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팔레스틴의 서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애굽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애굽이 아니라 북쪽에서 일어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BC 600년경쯤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여러분,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5대 성읍 중 하나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우리가 이러한 지명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았죠. 이 가사도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러한 큰 성읍이었는데 애굽하고 가장 인접한 도시였습니다. 이 위치상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애굽에서 서아시아로 통하는 무역로로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그 나라가 북진 정책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 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애굽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속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블레셋보다는 애굽이 그 당시에는 최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2절에서 보니까 우리의 예상을 깨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북쪽에서 일어난 물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멸망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해했던 것은, 만약에 이 블레셋은 애굽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인간과 달랐습니다. 북쪽에서 일어난 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린하실 것이다. 심지어 4절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갑돌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중해 섬, 즉 그레데를 말합니다. 이 그레데, 그러니까 블레셋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이 그레데입니다. 원래 이 그레데 섬에 있었던 블레셋이 그쪽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갑돌섬, 즉 그레데 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유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블레셋의 멸망은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어, 애굽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북쪽에서 일어난 물, 바로 바벨론이 홍수를 일으켜 갑작스럽게 블레셋이 떠내려가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홍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지금 보니까 북한에도 신우두 쪽이 물이 잠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서 범람하게 되면은 삽시간에 뭐 지역이 다 잠기게 되고 집이 다 잠기게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데 북쪽에서 갑자기 일어난 홍수처럼 결국 블레셋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 인간의 중심대로 그리고 인간이 이끌어 가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서 그것을 조종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더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작은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설계하시며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며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내 영혼을 윤택하게 내 육신 또한 강건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우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죠. 결국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라의 흥망성쇠, 민족의 흥망성쇠, 그리고 내 개인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게 허락하신 그리고 나에게 설계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러한 역사가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별히 지금 중동 지역에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고 왠지 조만간 터질 것 같은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제3차 대전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잔잔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에게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단지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한 어떤 중동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평화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루속히 그 지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의해서 블레셋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바벨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블레셋을 결국은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계의 화약고와 같은 이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참으로 안타까운 전쟁을 앞두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섭리와 계획 그리고 주도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땅 가운데에 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그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따라갑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